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는 잊고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그 궤도들이 수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그 이방의 믿는 자들을 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난 사람이 1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복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선택을 입는 것, 택함을 입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지금 존재 기반을 자꾸 넓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아래에서 나서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인간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멸망받을 내 세계가 확장이 되고 내 이름이 영광받을 것 같은 그건 저주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지 않지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서 우리를 영웅복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돌이 떡되게 하고 네가 천하만국에서 네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받게 하고 영웅혹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마귀가 주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나면서 그걸 바라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털을 닫고 있는 그 근본을 좀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허물어 버린단 말이죠. 마치 이제 독수리가 새끼들 훈련하듯이 새끼들이 조금 크면은 독수리 어미가 그 둥지를 자꾸 허문다 그래요. 그게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독수리는 공중을 나는 그 새 왕인데 새 왕이 되려면은 왕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그 뭐냐,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훈련법을 하는 것이 뭐냐, 낭떠러지에서 참 밀어내는 거예요. 둥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새끼 사랑하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독수리로서의 그렇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지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뭐 하느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 평안한 그 둥지에서 밀어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서, 그래서 훈련법 시키자, 훈련법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것 같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가 되냐? 우리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걸 아는데, 지금 성경만 봤을 때 야살의 책은 그것은 성경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참고 서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그래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야살의 책은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좀 풍성하게 조금 좀 이렇게 이해하는 쪽에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텍스트로 삼으면 안 돼요. 여기로 봤을 때, 그 야살의 책이 없는 상태에서 12장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에 하나님 만나요? 75세. 그럼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 둥지에서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 부모 밑에서 살 때는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건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캥거루족이 많다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나이가 40, 50 됐는데도 캥거루가 돼가지고서 부모 품을 못 떠나가지고서 그 부모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뭡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왼수야, 좀 장가를 가라, 시집을 가라. 그런데 여자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남자들은 수컷들은 도움이 안 돼. 여자들은 그래도 뭐 엄마 도와주고 살림도 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러냐고. 안 그러지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70이 넘었는데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새끼 그거 빈둥거리고 논팽이같이 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되게 뭐라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대기만 열면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나 싸가지가 없어. 참, 왜 그런 인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 엄마는 그 나이 70 넘은 노인네가 가가지고서 폐지 주워가지고서 그 40 넘은 새끼를 그렇게 거둬야 되겠냐고. 사지백제 멀쩡한 놈이. 복음을 말을 하지 말든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도 잘못할 것 같으면 욕먹는다니까.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량짓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욕먹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마에 땀 흘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바쁘게 살면은 죄질 틈이 없어. 옛날에 새벽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올 때 죄질 틈이 있다 없다? 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회사 나갔다가 오면 자야지, 먹고 자야지, 지금같이 TV를 1시까지 보겠어요? 2시까지 보겠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체리 기력이 안 돼. 그냥 오면 떨어져 자야 돼.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생기다 볼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은 시간 많이 생기면 뭐 한다? 어떻게 잘 안 해?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 많으면 죄질 국립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주특기인데. 그래서 땀 흘려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해요? 복 달라 그러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한다? 죄 짓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시간 많으면 죄 질 건데 그걸 왜 들어주냐고. 그럼 어떻게 간섭을 해야 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구조에서 배고른 구조로 꺼내겠지요.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늙으라고 살지. 재벌 2세가 노력해서 사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재벌 2세는 아버지 돈 벌어 가지고서 한량지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재벌 2세지.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이 기반이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아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은 기존 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네, 기존으로부터 떠나기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떠나라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반대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작사를 냈을 때 아브라함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 쳤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을 괴롭힌 놈을 지금 하나님이 작사를 내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기대기, 왕쪽으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완전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 맞고 살던 애들이 시원함을 누리지요. 그래서 저 하나님 따라갈 것 같으면 이제는 팔자 폈다 생각을 해. 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 나오자. 딱 하나님 나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죠. 근데 홍해 건너고 딱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니까 얘 멘붕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이런 경우가. 나 돌아갈래. 돌려보낸다 안 보낸다.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 응?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던 구조였는데 광야는 자기 힘은 통용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오로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으면은 잠깐만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 힘을 모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은 자기가 넘어지고 어디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한테 먹힐까 봐서. 그래서 인간들은 법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 속에 뭐하냐?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뭐하냐?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불안에 쫓기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 소리는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애들이 불안을 자기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불안을 느꼈어요?
안 느끼지. 우리 서연이한테 물어보자. 이제 기로가 서 있어. 우리 서연이가 지금 경계에 서 있다니까. 서연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함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끼고 살았지요. 뭐 아버지가 의사인데 뭐 달러 밤 12시라도 노포 타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먹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사주잖아. 안 사줬어요? 안 사주면 부모도 아니지. 먹을 거만 다 필요한 거 사달라면 사주잖아요. 이제 서연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 될 것 같으면 그게 통용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불만이 뭐냐? 지 맘대로 못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부모의 도움으로 다 살 것 같으면 내 맘대로 못하는 것 정도는 부모에게 양보해줘야 안 되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부모가 내한테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이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야, 다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간섭을 안 하겠냐 그러잖아. 여기에 계속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이게 합일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하고 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왜 이해가 안 돼. 평경선 같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따서 성인이 돼가지고서 이제 장가고 시집가고 해가지고 자녀 키우면 그때 알지요.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이 법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뭔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들은 뭐 하느냐? 열심히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혹시 이렇게 실패하면 어떨까?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몸 아파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가? 건강 때문에 온 염려가 쓰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법으로 살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면은 그 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 근데 광야에서는 자기 힘이 필요하다 안 하다. 자기 힘이 통용이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참,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거 같이 쉬운 게 없잖아. 잘 생각하고 끄떡끄떡 하라고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거 같이 쉽잖아.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다는 이 육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뭐냐? 내 손에 뭐가 손에 잡혀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 육의 구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그 구조로 옮겨놔가지고서 이제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신자가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죠. 그죠? 그 신이 누구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는 이 존재가 곧 뭐냐? 내가 신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인 건 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갖는 속성이에요. 제 아래에서 난 자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인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야.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 그런 구조로 옮겨놔 버렸어요. 이게 구원의 시발이에요. 첫째가 그러다. 첫째가. 구원의 시작이 뭐냐. 기존에 내 힘으로 살던 구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구조를 확 바뀌어 놓는 거예요.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거.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실패는 성공해? 잘하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를 하잖아.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그 3살짜리 우리 하온이가 처음 일어나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또 부딪히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흔적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 이렇게 힘이 붙일 것 같으면 그때는 달리기도 하고 말이야. 자유자재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성장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넣어놨어요.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인가를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구조로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기근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근 오니 어떻게 돼요? 야,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럼 굶어 죽게 생겼다. 염려 불안 오면 특유의 애굽에서 배웠던 그 법칙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법 아래서 배웠던 법칙이 뭐예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양식 있는 곳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린 게 뭐예요? 마누라 안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근이 오면은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실제 그게 있어서 실제 역사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 목구멍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구멍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근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지요. 그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뭐하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난다. 직장생활이 힘들고 이런다. 그것이 아브라함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 힘든 것이에요. 힘든 거. 여러분들 환경이 힘든 것들이 기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것 같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마누라를 팔아먹을 그런 건 없잖아. 뭐 살 사람도 없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를 해가지고서 내가 좀 돈 좀 벌자. 그래서 직장 차려 다니고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간들 눈에는 지혜로워 보여요. 지혜로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설교 듣는다고 해서 내일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는 뭐냐?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하겠어.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갈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굼이 시작된다니까. 응? 그 갈굼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자리를 가느냐? 내 힘을 버리는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훈련법이에요, 훈련법.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뇌물을 살려고 할 때는 늘 힘들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이상하게 잘 풀린다. 이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주는 구조고 이런 것을 맛을 봐야 돼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경험은 언제 그게 되느냐?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삽바싸움하면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개발에 땀나듯이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내 인생 내 뜻대로 됐을 것 같으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풀려. 그럼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그렇게 실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대가 안 맞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운대를 누가 주장을 해요? 하나님 간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만 하나님을 조금씩 뭐 하냐? 경험해 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 그럼 그 경험치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뭐 하느냐? 배짱이 생겨, 그게.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100%였을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이런 것들 합을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 50%로 줄어들고 40%, 30%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 지경으로 가면 그냥 된다니까. 굴러가고 있다니까, 인생이. 가정이 굴러가고 있어. 내가 내 새끼들을 지킬 때는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힘들었는데, 아이고, 될 대로 내가 알아서 하랄 것 같으면 또 잘 돌아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스킨십 하는 것이라고.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시작해가지고서 처음엔 뭔가 좀 해보려고 막 했잖아요. 그때는 내 열심을, 특유의 열심을 가지고 했잖아요. 되더라, 안 되더라? 깽판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삽바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강대상에다가 내 이부자리를 놔놓고 360을 여기서 살았다, 여기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나도 한 고집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삽바싸움 하는 그 이유는 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있는 교인들 나가기를 바란다? 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숫자가 채워지길 바라잖아요. 그럼 삽바싸움 하면 할수록 장 빠져나가네? 핫바지 방구석에도 나중에 다 나가가지고서 한 명 딱 남아.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에밀리. 그 에밀리는 도망갈 수 없는 구조야. 더럽게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생기니까 뭐 하느냐. 에라이 모르겠다. 이왕 베린 거.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뭘 잘나가지고 목회를 던진 게 아니고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도 그래도 내 자존심 상긴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난 목회자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다. 야 어디서 그게 결국 자기 합리화. 쪽팔리고 기죽기는 싫고 교인 많아보세요. 내가 목회한다 이렇게 하겠지. 목회할 게 있어야지. 지 뿌리나.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갈 데가 있어야지. 그때는 신방 가는 목사들이 왜 그래 부러운가? 그때 좀 불러주지 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구조를 그냥 만들어 놔고 그냥 내가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 뭐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없지.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했다는 것을 내가 체유를 한 사람이 그게.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응하는 것은 뭐고 말씀이 단련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요셉이 받은 꿈이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잖아.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잖아. 요셉이 꿈을 2번 꿨잖아요.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와가지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곡식단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주가 되는 꿈이잖아. 만유의 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는 그 꿈이 말씀이 지금 응하기까지, 그것이 응하기까지 뭐 하냐? 계속 요셉에게 말씀을 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꼭 그 과정을 지났다니까. 이러면 또 당신이 그러면 만유의 주가 돼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들이 우상으로 가득한데 우상 깨뜨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깨려면은 그 우상 예수를 깨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복음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게 창세의 언약이라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응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게 주신 그 비전, 그것이 꿈이 이루기까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 나가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줘가지고 조금씩 뭐 하냐? 나를 설득해가고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빼내버리고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20년 걸리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여러분들이 대박 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내 꿈이 있었어요. 그럼 내 꿈은 목회 안 하는 꿈이겠어요? 목회하는 꿈이겠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목회다 큰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개 꿈이고 이건 네 꿈이고 내 꿈을 너한테 넣어줄게. 그럼 하나님 딱 찾아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 지금 찾아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오를 해서 자기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딱 찾아가가지고서 네 꿈은 개 꿈이고 버려. 내가 이제 네 속에 꿈을 넣어줄게. 그러면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약속한 것이 복의 조상 만드는 거죠. 복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땅의 복일 것 같으면 그냥 집에 가만 내비두면 재벌 2세기 때문에 그거 받고 살아.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부른 것은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하늘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어. 두 아버지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 이건 하란이 데라잖아. 데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아버지란 얘기야. 아버지.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빼내가지고서 그 데라 조상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조상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아비가 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그걸 상징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인간의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그런 생식 구조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아지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식 구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생식 구조를 할 것 같으면 사라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싱싱해 있어야 되지요. 그 싱싱할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인간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속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의 이게 부활의 자식이에요. 부활의 자식. 아멘? 이게 하늘의 백성이라니까. 하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서 누구를 낳느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삭은 땅의 방식이에요? 하늘의 방식이에요? 하늘의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조상 될게, 네 아버지가 될게.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고. 아멘? 그래서 자식을 낳았잖아. 자식을 낳아요.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낳아진 이 자식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느냐? 자기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예요. 지가 뭘 벌어서 가정 꾸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만난 경험된 하나님 있잖아요. 경험된 하나님. 그 경험된 하나님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 알아진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기들 의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 애비가 막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애비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한테 안 그랬다니까.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신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붕괴 현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자꾸만 죽임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자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그게 복이에요. 제가 눈여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은 그 가정이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꾸 어떤 태클들이 걸릴 때 저는 솔직히 기뻐요. 사이코패스가 돼버린데 좋지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술술술 잘 풀리면 좋지. 그런데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자꾸만 벌려가지고 그 사건 속으로 휘말리게 만드는 거예요. 휘말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또 풀어주신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신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꾸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으로 간다니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멘?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거부가 되고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을 시비 걸 사람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지켜주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야살의 제국 같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 큰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족장들이 다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자기 지경에 있는 그 밭이고 집이고 해서 동서남북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열어놔 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가라. 옷도 주고 돈 없는 사람 돈도 주고 양식 없는 사람 양식 주고. 요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살려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아브라함이 문 열어놔놓고 뭐 가지고 이거 다 주려고 할 때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으니 주는 것이 쥐뿔도 없이 문 열어놓을 것 같으면 혼나죠? 그런데 창고마다 곡식이 쌓여있고 옷이 있고 돈이 있고 지나가는 길손들도 없으면 떨어지면 와가지고 며칠씩 유숙하고 가면서 말이죠. 그 여비도 얻어가지고 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하냐? 자기 인생으로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서 살던 그 인생 살 때는 힘들었는데 쫓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서 이삭을 만나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내어놓으니까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는 거예요. 창대케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리로 가게 만들더란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곳간을 열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법으로 쫓겼겠어요? 평안하게 살았겠어요? 은혜로 평안하게 살았겠어요? 은혜로 평안하게 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수중에서 지갑이 열려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밥 사준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야 이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쫓기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언제 이 기만이 나올 때 언제 나와요? 우리 최소원 집사님? 생각지도 않는 돈이 생겼을 때 있잖아.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잘하네. 그래서 보너스로 받은 돈은 힘이 없어. 똑같은 가치잖아. 똑같은 5만 원 가치인데 내가 월급 피땀 흘려서 월급으로 받은 이 5만 원은 엄청 질기다니까. 이거는 안 나와. 이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보너스로 받은 5만 원은 쉽게 나간다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첫째 마음이 넉넉해져. 넉넉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말이죠. 먼저 하고 말이죠. 서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주 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 그만큼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유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법으로는 절대 여유가 안 나와요. 법은 쫓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인생을 쫓기게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쫓기고 살고 있구나. 그냥 평안하게 살 것 같으면 그것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쉬운 얘기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지금 돈 때문에 막 쫓겨. 똑같은 상황인데 아내는 돈 걱정하지 않아.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그 여편을 뭐로 보겠어요? 남의 여자로 보이겠죠. 그죠? 내 지금 죽겠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남편은 법이고 아내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둘은 합일점이 없어요. 이거는 합일점이 없다니까. 이 반대로 남편이 지금 은혜로 살고 여자가 법으로 살 것 같으면 짱짱짱짱 한다. 돈 하고 같이 출근하는 사람한테 돈 돌아보면 또 돈. 확 돌아버리기 쉽지 우리 김수범 집사님. 그지? 확 돌아버리기 싶어하죠. 결국 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뭐를 은혜로 담고 있느냐 법으로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옮겨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만들어놨어.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있다 없다?
없죠. 누구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생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은 날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차갑당에 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달라요. 교인은 지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이 환경은 똑같아요. 교인으로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나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교인으로 살 때는 쫓겨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게 같으면 뭐 하냐? 그럼 그거 걱정 안 해. 있으면 있는 데서 살고 없으면 없는 데서 살고 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건 뭐냐? 위에서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안 하도록 우리 안에 뭘 주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은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땅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로만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달래야 되냐?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인간은 뭐냐? 땅의 것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돈의 가치를 돈으로 이긴다. 이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에요. 이 소금물 같아, 소금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야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는 삶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편리하게는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니까.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천적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장 인간이 행복한 게 언제냐? 문명이 발달하면 문명과 등지고 사는 그런 민족들. 저 아프리카 오지. 그 발궈먹고 이렇게 누드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밖에 나가면 있는데 뭐 그냥. 그분들은 창고도 없고 저쪽 거기에 은행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그 은행 봤어요? 그 문명사회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은행 만든다. 그런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은행 이용을 안 한다니까. 왜? 거기에 묵고들 필요가 없어. 나가면 고기 잡아오는데. 나가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뭐냐?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미국의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이 처음에 미국인들 뭡니까? 이 청교도들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가가지고 땅을 사라 그러니까 땅을 왜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그거냐? 왜 땅을 사고 팔아야 되느냐? 근데 그 문명사회라고 하는 그 애들이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인디언들은 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이건 왜?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용하다 가면 되는 것이요. 근데 자칭 문명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누구 걸 만들어야 돼요? 지그 거로 만들어야 돼.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남보다 한 편이라도 더 가져야 만족이 되니까. 이게 땅의 법칙이야, 땅의 법칙. 그게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 사회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쫓기고 사냐? 참, 그 인디언들 그걸 보면은 내가 또 생각났을 때 얘기를 하죠. 참, 인디언들 보면은 추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세습제가 아니에요. 세습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 그럼 그 사람이 추장이 되는 거예요. 촌장이 되는 거예요. 촌장이. 그럼 촌장이 될 것 같으면은 한국의 대통령 같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다, 안 한다. 거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촌장이 만약에 지 맘대로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밤에 텐트 쳐가지고 텐트를 다른 데로 옮겨가. 금방 혼자 남겨놓고, 그 추장 혼자 남겨놓고,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를 전부 옮겨가. 왜 땅은 널널하니까. 그리고 옮겨와. 그럼 얘 혼자 돼야 돼. 이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그럼 얘가 그 백성들 위해서 군림을 한다, 안 한다? 못하지요. 얼마나 평화로운 세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추장이 되고 촌장이 될 것 같으면 백성들을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저금 통장에 돈 많이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든 백성들 잘 살펴가지고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걸 사회 만드는 것이, 그게 인디언들, 추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자격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장들이 무서워 머리에 그 권력을 행사하고 할 것 같죠. 그거는 문명사회에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문명사회 인간들이. 문명과 담쌓고 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세계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 그게 문명사회는 법으로 살고, 인디언들 세계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세계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 힘이 필요하다 안 하다? 없어요. 그게 인디언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 평화로운 세계를 저 미국 놈들이, 저 힌두이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지옥을 만들어놨죠. 지옥을 만들어놨죠. 그것도 기독교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거기가 또 예수 믿으라 그런다. 그게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 형제들끼리 서로 울컹덜컹 이렇게 싸워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집사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 법의 가치가 딱 자리 돌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마음에 벽들이 탁탁 막혀가지고서 이제 네 편 내 편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세워진다니.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많이 안 되는 게 엄청 감사해요. 진짜라니까. 지금 이거로 충분해. 더 누가 온다 해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다니까. 또 오려고 하는 사람 또 오지 말라는 소리가, 물론 안 오면 좋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이게 이제 뭡니까? 같은 은혜 아래 살 것 같으면야, 사람이 뭐 열이든 백이든 만 명이든 상관없지만은,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각양이 다 다르니까. 법을 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녹아져 가지고 은혜 아래로 녹을 것 같으면 괜찮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게.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나는 그 구조로 살아야 돼.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복의 민족이라고 그러는 게, 복의 민족.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했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구조 속으로 하나님께 몰고 가겠죠. 그죠? 그 아브라함은 뭐로 살았고? 법으로 살았고, 자기 힘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뭐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잖아. 지금 우리가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초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참 가벼워져야 돼요. 인생이 가벼워지는 건 어떻게 하면 가벼워져요? 다이어트 하면 돼요? 인생 가벼워지는 건 뭐냐?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설계를 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무거워지는 것이고, 나이가 80대에도 자기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무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이가 30살이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놨잖아. 아브라함의 그 조상을 바꿔치기 하고 기반을 허물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그 집에서 살도록 그럼 아브라함을 간섭해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의 조상.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똑같은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간섭해 가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간섭을 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러세요. 과거의 나와 지금 나와 비교할 것 같으면 내가 훨씬 지금 뭐하냐 유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주님의 마음에 충만한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한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이건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간섭받아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목숨조차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맡기고 살다 볼 것 같으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하지 않고 분명히 그 자리를 다 가게 돼 있어요. 스데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로 만들어간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줄 거야. 그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으로서 지금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내가 움켜잡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점점 맡기는 그러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우리가 이 세월이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이선희 집사님 그러더라고. 불타는 지구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몇 편을 보고 가가지고서 내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구가 10년 남았어요. 그 사이클을 보면은, 그 영국의 그 전체 물리학자 있잖아요. 존 호킨슨가 누구 있죠? 호킹?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구가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온실가스 규제하고 이렇게 하죠. 인간들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 한창 이게 세상에 맛을 들인 사람 보고 세상 막 끊으라고 해도 못 끊어. 안 된다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인간.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달콤한 걸 맛봤기 때문에. 이 달콤한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죠. 지금 우리가 보일러를 떼고 있다니까 지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졌을 때 에어컨이 필요했다 그랬다. 필요 없었죠? 그때는 문 열어놓고 살면 돼요. 집단화 아파트가 되면서 에어컨이 필요하게 돼 있어. 그러면 집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더울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더위를 뭐 하느냐? 자연적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서 더위를 해결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럼 에어컨 돌려야지. 그럼 에어컨 돌리면 어떻게 된다?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그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아무리 온실가스 뭐 줄이고 뭐 하자 안 된다니까. 지난번에 저 트럼프가 그렇게 안 그랬어요. 파리 기후협약 자기 탈퇴하겠다고. 왜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산업이 망해. 수도배야 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업이 돌아가야죠. 인간들은 문명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받냐? 편리한 걸 맛보는 거예요. 이 사카린 같이 아주 강력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들 같으면 이게 마약처럼 끊지를 못해요. 계속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은 도시에 살 때는 막 쫓기던 사람들이 산에 오니까 산에 혼자 살잖아요.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산에서 혼자 살면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옷 입는 것도 지 맘대로 입고 머리도 지 맘대로 하고 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전부 자기 맘대로 하면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쫓기지 않으니까. 근데 도시는 두 사람만 모여도 그거 보잖아. 상대가. 제 이 옷 입은 거하고 내 옷 입은 거하고 비교를 하잖아. 그럼 계속 경쟁이 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쉼을 누릴 때가 뭐냐? 이 문명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런 말을 복음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이 지구 자체가 문명사회예요. 문명사회. 여기에는 해방 이게 없어. 쉴 틈이 없어. 그러면 문명이 없는 외계로 나가야 돼. 그 달나라 가가지고서 혼자 살 것 같으면은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리로 간다? 그럼 달나라도 곧 폭발하겠지. 그래서 이 만물 자체는 그 화근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인간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 가만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지. 그죠? 그 죽이는 일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 딱 가가지고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걸려들은 거예요. 나와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걸려왔다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쫓겨요? 평안해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역시 내가 또 더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자꾸만 놓여진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깐데없이 그렇게 살아와가지고서 내가 더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래에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위에서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아래 것의 염려 근심들이 사라져 버려. 위에 것이 자꾸만 채워지면, 위에 것이 채워지면 아래 건 자꾸 밀어내고. 마치 잉크에 그 병에 잉크 물이 있는 거 수도꼭지 다 드러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잉크가 싹 빠져가 물갈이 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죄가 주는 그 사욕들 있잖아요.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니까. 우리 최성원 집사님 볼 것 같으면 내가 늘 칭찬하는 게 그거예요. 말을 제일 많이 말하면 한다. 아마 외국에서 그런 거 최성원이가 누구예요? 이런다. 미국에 있는 오시겠다는 집사님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최성원 집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 큰일 났네. 최성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참고로 최성원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3년 동안 짱구 굴려가지고 이게 맞냐 계산기 하다가 나중에 계산기 안 되니까 확 던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이거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이제 예수 잘 믿기 시작한 것이 이제 3년 돼서 3년 돼. 미국의 집사님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우리 엄지사님 얘기하면 또 더 재밌는 게 있지. 내가 얘기 안 하겠어. 나중에. 자우전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나고이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성호이를 죽이고 그리스도인 만들어가고 김영래를 죽이고 그리스도인 만들어가고 아멘?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좀 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씩 인생이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 응?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 될 때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미안하지만. 우스갯소리라 그랬어요. 언중유골이에요. 예. 그 롯의 처같이 무거운 사람은 못 가요. 이러니까 롯의 처가 뭐 100km 나갔다 생각. 롯의 처는 마음속에 부자가 있잖아. 세상에 그게 가득하잖아. 이게 부자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몸무게 많이 나가는, 세상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못 올라간다니까. 세상의 것이 다 비워진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벼운 거로. 그때 기본 사이즈가 45kg야. 주여.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45kg 유지하려고 같으면 많이 먹겠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겠어요?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이 여자가 다이어트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세상 거 자꾸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슬림해진다니까. 예뻐지고 가벼워지고. 아멘? 그냥 인생 가볍게 삽시다. 어차피 여러분들 욕심 부린다고 여러분들 뜻대로 안 살아져. 내가 장담할게. 안 돼. 그래도 난 꼭 기억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전 기도하죠. 참, 언제 들어갈 겁니까? 조만간 집달리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스스로,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이렇게 편한데, 앞으로 더 편한 인생, 점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주인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할 것 같은 그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회장님으로 모시라고, 예? 이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가정에도 가장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점점 여러분들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저녁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가지고서, 아브라함 인생을 가볍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지금 보호자가 돼가지고, 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서 인생 다 보고 아브라함처럼 사방의 문들 다 열어놔놓고 너도 와서 먹고 가고 너도 와서 먹고 가라 하는 그런 그 자리, 그런 자리,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쫓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가지고서 적을 두지 만들지 말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한 마음으로서 누구든지 퍼날려 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편입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